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세 번째 시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통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짬이 안 난다, 텀이 없다, 영어 성경은 음식 먹을 기회가 없다, 이런 뜻인데 6장 31절에 이 말씀이 보니까 시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가길래 밥 먹을 시간이 없을까? 저는 여기서 오고 가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보내고,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도 참 많아지고, 어떤 때는 참 외로운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때는 기쁘고 갈 때는 더 슬프고 외롭고 빈자리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이 참 많이 그립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참 문제고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디에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아니 그 당시 인터넷도 전화기도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엄청나게 바글바글하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이 병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병자는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요즘 같으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한의원에 가든지 어느 병원에 가든지, 하여튼 또 세분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아픈데 이렇게 병원을 안 가고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갈 형편이 안 되고 또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받아주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의 간절함, 갈급함,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내 옷이라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기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번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심지어는 내 옷이라도 그분의 손으로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있잖아요. 진짜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말씀을 전하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교회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와요. 교회를 순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번 주는 이쪽 교회에 가고 그 다음 주는 이쪽 교회에 가고 다음에 이쪽 교회 가고 이쪽 교회 가고 그 오는 이유도 뭔가 좀 도움을 갖다가 뭔가 좀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오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있잖아요. 정반대로 우리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은 이 도표를 하나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것과 또 주황색으로 된 것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것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다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종교 갖는 거 관심이 없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40%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점점 올라가 가지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나는 뭐 특별하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뭐 성당 다니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뭐 산속에 있는 절에 가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떤 종교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쩍 늘어났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이렇게 나는 그래도 뭐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가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된 거잖아요. 2배나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다음표를 보시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주황색으로 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독교가 이제 파란색이죠, 그죠? 이렇게 점점 쭉쭉 가는데 2022년도를 보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2명, 2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줄어드는 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2004년도보다 한 절반, 50% 정도가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50%가 줄어들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잘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9명은 가고 1명만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이 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죠? 그러려면 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오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 한번 글자를 봐보세요.
목자 없는 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많은데 양을 돌볼 목자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찾아오는 성도들은 많았는데 그 성도를 돌봐줄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성도들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양이 없는 목자. 목회자는 있는데 성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목회자는 있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가족들만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참 이것이 양이 없는, 성도가 없는 교회, 성도가 없는 목회자, 참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목회자도 줄어들고 성도들도 다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문 닫는 교회도 너무 많아지고, 외국처럼 유럽처럼 있잖아요, 건물만 크고 그 안에는 예배는 안 드리고 나이트 클럽이 들어선다든지 뭐 카페가 들어선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전국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의 그 경쟁률을 보면 다 미달입니다. 미달.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던 송신대 신학대학원, 지금 뭐 1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있잖아요, 학생이 모자란다, 학생이 없다, 이런 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학생이 학교에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안 될래요, 나는 목사 안 될래요, 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성도가 이렇게 줄어들면 교회도 힘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뭔가 왕성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힘도 모자라고 하다 보면 교회는 있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존재감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도 안 올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성도들도 오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막 건물 안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침몰할지 모르는 배처럼 건물 안에 갇혀서 언제 문 닫을지를 이렇게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우리 김병훈 성도님이 10년 후에는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한 90이 넘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 그죠? 근데 그 90이 넘으시는 그 안에 참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문제, 나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해결 안 해줍니다. 가까운 가족도 친척도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결국은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 마가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해답들을 내놓아요. 이 그림 하나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MBTI로 보면 T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돈은 이만큼 필요할 겁니다 라고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안드레,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마치 이 F형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놓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답을 갖다가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답을 찾아오든지 간에 속 시원하게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내놓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놓고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참 모자라는 것이죠. 한참 부족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리떡이랑 물고기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있잖아요, 참 이게 어이가 없는가 봐요.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꼬작 겨우 이거 갖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단계에 이러면 전에는 몰라서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알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딱 감이 오거든요. 감이. 이게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딱 감이 온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참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답을 찾고 해답을 내놓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턱없이 모자라고 말이죠. 부족하고, 뭐 돈이 모자라든지 시간이 모자라든지 내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뭐 인맥이 모자란다든지 뭔가 모자라요. 모자라. 2%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98%가 모자라고 말이죠. 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농땡이 친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제자 안드레는 떡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보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까지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더 요구한 것 그 이상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하는 척 흉내만 내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말하면 딱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요만큼 이야기하면 그 이상으로 막 발이 부릅뜨려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8절 이거를 읽으면서 있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딱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딱 이것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찾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것이라도 너희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도 함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참 이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비록 찾고 갈등해가지고 요것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턱없이 부족한 요거,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요거, 이거 갖고 될까? 근데 기도하면서 찾아낸 것,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찾아내게끔 하신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함께 나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잘것없는 겨우 이것,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겨우 이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딱 사용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겨우 그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겨우 그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 정말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교회 재정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가끔씩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렵기는 어려운데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많이 부자가 됐어요. 전에는 교회 통장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있다가 지금 한 4천만 원 돈, 4배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그래도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가져온 최선의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이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리고 절약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절약하고 모은 이것이 뭐냐면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았잖아요, 함께.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구경꾼으로 우리를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그것일지라도 그것을 찾게끔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에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여, 에게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고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고개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겨우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10몇 년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찾아낸 답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농땡이 부리지 않았고 낭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발버둥 친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겨우 이것이라도 최선을 다한 겨우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겨우 이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곳,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손에 이 교회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 최선의 결과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도와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